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불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20절 말씀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그 당시에 정말로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한두 사람의 인기, 수백 명을 끌어안는 인기가 아니라 수만의 무리들을 끌어안을 만한 그런 인기를 받으셨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은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즘도 액터들, 연예인들을 보면은 편안하게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촬영지로 이동하는 중에 밥을 먹는 경우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인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인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쩌면 배아파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한 모습,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친족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31절에 보면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자들을 고치는 일, 귀신을 내쫓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 활동,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이렇게 감시하면서 예수를 고소하기 위하여 꼬투리 잡으려는 그러한 시도를 계속해서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결국 예수님의 가족과 또 친족들에게까지도 전해지면서 가족으로서, 친족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염려, 이러한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잘못된 교리 또 이단적 내용으로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게 되면 그들을 귀신 들렸다고 몰아서
백성들을 현혹한 죄를 그에게 붙이고는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예수님에게 이런 위험이 닥칠까, 그래서 달려온 것이지요.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데려가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데리러 온 이유에 있어서 이보다 다른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또 기적을 보며 이 사람이 정말 누군가 여기에 대한 생각보다는 단지 예수님을 나의 형이지, 나의 오빠지, 우리의 조카가 되지,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하는 행동,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지금 그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미쳤나 봐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예수님에게 더 큰일이 생길까 봐 예수님을 붙들러 데리러 가기 위해 온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친족들, 가족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구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 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아내, 남편, 자녀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자녀도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게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걱정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었지만 사실 예수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똑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녀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를 생각하고 걱정해서 한다는 그 무엇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 잘 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때가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할 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하심,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경험,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틀 안에서 교회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전혀 다른 방향, 내가 알고 있는 그 열심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염려, 걱정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취한 이 행동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조금도 잘못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눈에 보여진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뜻에 따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적 기사를 또 인정하지 못했던 또 다른 부류가 바로 서기관들의 부류입니다. 2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그 일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서기관들의 말은 정말로 사실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귀신이 자기 나라에 스스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등장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모의 이유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교 권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저러한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조사해봐라 하고 파견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뒤흔드는 그런 말을 한 것이지요. 어쩌면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했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가장 적극적이고 힘차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자이었을 텐데 반대로 이들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 가장 큰 하나님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마도 목회자, 또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크고 중한 직분을 맡은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고 가장 열심을 내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어쩌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빈번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주로 목회자나 큰 직분들을 가진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그 당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던 자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선택과 행동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 즉 예수님의 친족과 예수님의 가족, 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친족과 가족들의 그 후원, 그 협력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친족, 가족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혈연 관계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위해 또 상대방을 걱정해서 어떤 말을 하고 또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가족이 되는 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가장 적절한 말인가, 적절한 행동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와 함께 영적인 영역에 관한 삶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시기나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인기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끼리 서로 다투던 것도 잠깐 멈추고라도 예수님을 막기 위해 함께 손을 잡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행동,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이하 35절 말씀에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혈연관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며 모친이라 말씀합니다. 혈연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면 예수님과 가족의 관계가 아니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이며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의 손길을 끝까지 외면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며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즉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지상명령을 가로막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일을 그 방해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매일의 나의 삶에서 살아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모습,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범사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복음의 나팔로 그렇게 살아내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자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답게 오늘 하루도 말하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